오늘 본문의 이 긴 이야기는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하죠. 분명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기쁘다거나 참 다행스럽다거나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체하다가 겨우 빠져나오고, 그것도 그 와중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질 않나, 딸과는 근친 상간을 하지 않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좀 보람있게 은혜 가운데 이 불심판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이 사건은요, 바로 이걸 통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심판의 과정에서 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의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천사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천사들은 15절을 보면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자 16절에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강제로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지금 천사들은 매우 급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롯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들은 한시가 급한데 롯은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예언을 받고도 롯은 왜 천사가 손을 이끌어 강제로 끌어나올 정도로 지체를 했을까요? 1절에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언급이 나오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그가 소돔의 유지였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성문은 공적인 재판이나 행정적인 상업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었는데, 롯이 이곳에 앉았다는 것은 그의 상당한 지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방인이요, 본토박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이방인이 이런 위치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요, 그가 거기서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 그가 쉽게 떠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가 소돔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미련 둘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요, 다 불타버릴 거라는데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말입니다. 그동안 이뤄놓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몸만 그저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 현실 앞에서요,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17절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내린 그 지시를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이 나오죠.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왜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을까요? 지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살던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돌아봤다고 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천사들은 롯의 아내에게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이 경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천사들이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할 때요, 여기서 뒤로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아니면 한번 흙깃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주시하다, 면밀히 생각하다, 관심을 보이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번역이 생략된 또 다른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의 뒤에서부터, 즉 롯의 뒤에서부터 돌아봤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롯의 아내는 롯의 뒤를 따라 마지 못해서 그냥 겨우겨우 따라오다가 뒤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주목하고 그걸 바라보다가 심판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한 천사의 지시는 바로 이것을 경고했던 겁니다. 천사의 이 말은 너의 뒤에 두고 온 그것에 더 이상 관심을, 미련을, 집착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 의미였던 거예요. 즉 소돔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라는 이 의미였단 말입니다. 두고 나온 그걸 아깝게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의 말로 하면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이 말이었어요. 뭘 위해 두고 온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 내 생명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두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그녀는 소돔에서의 이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두고 나와야 했던 그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결국은 끝끝내 버리지 못했더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걸 자신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종말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불의 심판에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도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죽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진짜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보다, 구원보다. 그러니 이 땅에 이것이 더 귀한 겁니다.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의 이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왜 지원받았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것에 대한 영적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가치에만 죽도록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부하게 되라, 더 높고 더 힘있는 사람이 되라고, 물질이 제일이라는 이 생각, 성공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 땅의 것에 모든 가치를 다 두고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성경은 롯과 그의 아내를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무게감이자 두려움입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도 세상에 한 다리를 걸쳐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은 말세지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임박한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기대하고 생각하며 진짜 살아갈까요? 우리는 다 늙어서 죽어서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지, 임박한 이 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때 여기에 내가 가진 이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 경고가 무섭도록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진짜 구원이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나는 롯과 그의 아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종말, 말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앞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보이고 있는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두고 버리고 떠나야 할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다시 또 뒤를 돌아보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묵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본문의 경고를 계속 살펴보죠.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지침에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멀리 도망하라고 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속히
피하려면, 여기서 멀리 벗어나려면 이런 산보다 오히려 평지길로 도망하는 게 더 빨리, 더 멀리 도망가기에 유리하지 않았을까 말이죠. 산에는 유황불과 이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홍수 심판도 아닌데 힘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 말이죠. 산이 가까워서.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 앞에 덧붙여진 명령 때문입니다. 17절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명령 앞에 한 가지 더 명령이 있죠. 들에 머물지 말고. 왜 들은 안 되고 산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냥 일단 멀리 달아나라가 아니라 들에 있으면 안 되고 산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그 산으로 도망하라입니다. 여기서 가라고 한 그 산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관사들을 거의 생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관사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자가 관사를 붙인 것은 그 산이 단순히 근처에 있는 일반적인 산, 단지 가까운 그 산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적어도 롯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봐야 합니다. 왜 천사는 들에 머물지 말라는 명령을 덧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들에 머물지 말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롯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기에 산에까지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지극하면 나는 그 산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으로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예요. 도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그 산으로 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도망은 가지만 그 산으로 가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산이 어디길래 롯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천사가 들에 머물지 말라는 이 명령을 덧붙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이 명령 속에 들과 산을 대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합니다. 고로 그 산의 정체는 산의 대조로 등장하고 있는 이 들의 정체를 파악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들로 번역된 이 키카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보통 일반적인 들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들판이라는 뜻이 없어요. 일반적인 들을 말하는 단어는 사대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들이라는 단어는 둥글다라는 이 모양, 둥근 모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요단 골짜기의 비옥한 둥근 지역을 가리키는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키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온 줄 아시나요? 창세기 13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요. 13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10절과 11절에서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온 지역이라고 할 때 이 온 지역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머물지 말라고 한 이 들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천사가 이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롯이 그 요단들을 선택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걸 선택했습니까? 철저히 세상적, 물질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선택했던 땅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물질을 기준으로 선택한 그 자리,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한 그 자리, 그의 마음의 태도, 그 선택과 그 결정의 기준에 서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롯이 산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처음 요단들을 선택했던 바로 그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비옥한 들에서 생활했던 그는 산에서의 생활은 미래의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보십시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결코 자라나지 않는 그 신자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 그는 계속 자라갔습니다. 다시 또 넘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넘어짐에서조차도 거기서 또 깨닫고 배우며 또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데 롯에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14장에 세계대전에서의 소돔 사람들과 같이 잡혀가고 그가 소돔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하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그의 삶에 대한 간섭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도 롯은 전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내린 이 결정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신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 이건 자신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잖아요. 자신의 눈앞에서 이 엄청나고 대단한 이 북방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그 왕들을 죽이는 이 아브라함을 봤을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말입니다. 이걸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지적을 그의 뜻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의 그런 구원에도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고 다시 잃었던 것을 되찾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다행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언제나 그냥 무사히 넘어간 걸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에 간섭하시고 이걸 깨달으라고 일으킨 일인데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죽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사히 넘어간 걸로 언제나 매번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사건에서도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다시 보십시오. 소돔에서 거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 들에서요. 여러분, 롯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믿음과 나의 선택, 내 결정, 내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롯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롯에게 지시한 그 산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아무 의미 없이 관사를 붙여가며 그 산을 지시했을 리는 없지요. 최소한 롯은 그 산이 어딘지 그리고 그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바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둘이 갈라졌던 그 산, 요단들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걸 선택했던 그 자리, 롯의 영적인 퇴보, 영적인 불행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가라라는 의미는요, 그의 신앙이 침체되고 병들어가는 잘못된 길을 들어섰던 그 자리, 바로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자리,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산이 신학적인 의미를 띌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산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 그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 그 산 여기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에 동쪽 산, 이것이 어딘 줄 아세요? 처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곳이 바로 이 산이었어요. 여기 말한 이 산, 13장에 롯이 요단들의 비옥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그 장소, 그 선택의 장소, 그 산이 어디였다고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13장 3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12장에 바로 그 산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바로 이 산에서 롯은 그 비옥한 소돔의 들을 보고 이것을 선택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떠나 헤어졌던 거예요. 바로 이 산에서 롯은 요단들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로 그 산으로 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왜 이것을 거부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떠나기는 떠나겠지만 그 산은 너무 멀다는 겁니다. 19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우리의 말로 하면요,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그것에 내 전부를 걸기에는 이 세상살이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것에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인생, 내 미래를 다 투자하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정, 그 결단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 바쁜 시대에 거기에 올인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우리도 다시 그 자리, 그 삶으로, 그 선택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에 주저하고 지체하며 하나님 요구하신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요, 롯이 소돔에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소돔 사람처럼 개판으로 막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은 게 아니에요. 그는 동성애를 자행하는 극도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처럼요, 거기서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자신도 마음이 상해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신도 소돔에서의 삶이 마냥 좋고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롯도 나름대로 거기서 예배도 기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성경의 날카로운 지적이 숨어있는 대목이에요.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어떤 신앙의 실체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 말입니다. 사실은 그도 사위들처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게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믿지 못해서 멸망한 천사들이 보내주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들에서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등한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 선택의 순간에는 사실은 그가 믿고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요. 바로 이게 롯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결국 겨우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발적인 결단이 아니죠. 상황에 밀려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우리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다 버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적당한 신앙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적당한 이 신앙,
그 삶의 실체, 그 신앙의 실체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런 소돔의 삶에서 그는 참 안식, 그 마음의 평강을 진짜 누렸습니까? 아니요. 편치 않은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 심령, 그 영혼이 절대로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소돔에서도 정말 성공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았나요? 그가 소돔에서 진짜 존경받는 유지였다면 그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겠냐 말입니다. 어쩌면 소돔 사람들은 그가 가진 그 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그저 적당히 예우를 해 주었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자신들과 직접 연관된 일이 터지자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떠돌다가 굴러온 놈이 이제 우리를 가르쳐 드리냐? 그래, 이제 너부터 없애버리겠다라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소돔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소돔 사람들의 그 평판, 그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았던, 그렇게 이루었던 그동안의 삶,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렇게 놓치지 못하고 아까워하던 그 모든 것이요, 사실상 다 허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단 말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세계대전에서처럼 또다시 크게 일구었던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롯의 신앙, 롯의 삶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그 산인지 들인지를 솔직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왜 지체하고 왜 떠나지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이 내 모든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짜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것은 좋다는 것 아는데 그거 다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내 삶,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하겠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섬기는 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데 기도회까지는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소알까지는 가겠지만 그 산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두고 떠나오라고 하시는 그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성은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여러분, 롯의 말에 묻어 나오고 있는 그의 내면의 생각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롯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협상을 하면서 작다, 하찮다는 이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망하기는 하는데 요 정도만 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다 멸하지 말고 이 성은 작은 것이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요 정도의 부족함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고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끝끝내 그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산이 아닌 들이 되게 하려는 그 속셈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제안은 받아들일 테니 타협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직접 눈에 목격하고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 집요한 이 욕망을 보란 말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너무나 멀리, 너무 과도한 요구는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원래 이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매우 이상한 일이죠. 산으로 가는 걸 거부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여기에 더 무서운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들어준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길이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요? 아니죠. 들어준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결국 기어이 가겠다는 그 발람의 요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허락이 아니라 심판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는 이 회복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또다시 온전한 순종이 아닌 적당한 선택, 아니 잘못된 선택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보다, 생명보다 세상의 것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를 그는 믿었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로 구원을 받은 인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할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중보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경고의 인물로 롯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걸 수 있는가? 아니면 롯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들에 머물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 내 삶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이 선택, 이 결정, 이 결단으로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에게 떨어졌으니,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 나는 결혼했으니, 나는 가정의 육아 때문에 바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보금자리도 마련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내 사업도 안정궤도로 올라서야 하고, 직장에서 버텨내야 할 내 실력을 쌓아야 하고, 불안하다 하는 노후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는 것조차 만만하지 않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하면 두고 떠나야 할 것을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떠나긴 떠나지만 소알까지만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힘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산은 지금 내 상황에서 오르기는 너무 멀고 너무나 가파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리는 이 헌신도 그저 옛날 한때 뜨겁던 신앙의 추억으로만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도 그 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롯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문제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산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롯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겨우 마지못해 떠나기는 하지만 아직 미련을 보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산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선에서 결단하고 적당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들에 머물러 있다고 만족하거나 행복하지도 결코 않았는데 롯을 보십시오. 결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들에 머물러 있는 삶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이 들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롯이 산이 멀다고 타협점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소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작은 것, 그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산으로 향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두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들을 택하고 그 들에 남아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쌓았던 이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롯에게만 아니라 오늘도 들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거기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나는 충전해야 한다고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 시간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힘과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들에 머물며 가야 하는데, 언젠가는 가기는 가야 하는데 하며 머물러 있지 말고요, 지금 당장 산으로 출발하십시다. 멀어도 힘들어도 산으로 가야, 하나님에게 나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 그 결단, 거기까지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셨던 그 모든 기회를 롯처럼 놓치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바로 이 문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 제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롯의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 각자의 그 들에서 떠나 한 묻도 빠짐없이 그 산으로 모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산으로 가라는 이 성령의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산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나의 발목을 잡고 계속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지금 있는 그 들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내가 과연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죽는다 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으로 향하고, 죽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재촉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벌써 예전부터 이 음성을 들어왔을 겁니다. 서두르십시다. 산으로 도망하십시다. 하나님, 거긴 지금 내 상황에서는 너무 멀어요. 그 산 대신에 여기 가까운 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결단을 하십시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내 모든 삶의 이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마십시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들이 가져다주는 그 당장의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가 이번 일만 끝내놓고 조금씩 여러분,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유혹의 독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